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수정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은, 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영육 안에 강건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예?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근데 그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범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이 모순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면 이게 일반적인 축복인데, 보편적인 축복인데, 거기서 방향을 거꾸로 잡는 역류되는 역류, 이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복을 받아야,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 관계가 영혼이 잘된 가치 했잖아요. 이 가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은 카소스로 안 돼. 카소스, 가치, 이 말은 뭐뭐에 비례하여, 뭐뭐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됨에 따라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강건해질 때는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거지요. 그게 축복의 순서가 맞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쳐가지고 그때서야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게 돼가지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형통이 복이 아니야. 맞습니까? 그 사람은 불통이 돼야 되는 거야. 불통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죠. 그 사람 영혼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 때, 16세기 종교 개혁 때 배자라는 사람, 배자, 우리는 칼빈만 아는데 배자가 있어. 배자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칼빈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육신이 너무 아팠을 때, 그는 로마서를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그리스어로 원문으로 1장부터 16장에 다 암송이더라. 암송.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몸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상고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전제가 뭐냐?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고 우리 환경의 축복을 받으며 자녀들의 복을 받으며 범사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은 잘 되고 하려면은 먼저 첫 단추와 잘못 끼면 안 되듯이 축복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선명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우리가 여기만 골몰하지 말라 말이에요.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잘 된다는 말은 길이 열린다 뜻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에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의 길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좌우로 우러치우지 말라. 하나님 명령에서 좌우로 우러치우지 아니하면 너가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우리는 무조건 평탄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리야라. 아까 배자처럼 시편 1편에 뭐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랬어요? 주야로 율법을,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응?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 타락의 길로 가나요. 우리 부패한 심성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저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저희가 영화로우면 영화로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줬더니 나 여호와를 떠났도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번성과 영화로운 것은 그들의 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막 범사에 잘 되는 거, 범사의 길이 열리고, 네?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문이 열리고, 네?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거기만 몰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됐어. 막 산에 막 산행을 안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되고 산은 2번 올라서 산을 타야 되고, 자 공기 좋은 데 가서 또 막 공기 마셔야 되고, 그거는 지옥 정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융성하고 번성했던 시대였어요. 호세아서. 이미 우리 호세아서 보았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을 아셨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땅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다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번성하고 영화롭게 됐는데, 그들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땅에는,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인애도 없고, 인애가 없고, 거짓밖에 없고, 예? 서로 막 속이고, 거짓, 예? 투절, 막 투기, 막,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4장 6절에 가서는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 상태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영혼인데, 이 지성과 감성의 의지가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이, 우리 인격이, 영혼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 아는 지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의지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결단과 의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간의 핵심적 존재 요소는, 예?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뭐가 잘 되길 바라냐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거기에 수반되고 부수되어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그 목숨을 퍼시키란 말인데,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했잖아요. 제 목숨을 퍼시켰는데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다른 데는 영혼으로 번역됐어요. 거기서 영혼으로 번역이 괜찮아요. 한번 같이 해보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지요? 자기 영혼이 나중에 이 땅에서 부와 건강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누린다고 해도 자기 영혼이 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창조주가 없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얼마나 말해요.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를 잊어버린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망각한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다. 여러분, 세상의 인륜에서 인륜,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호로자시라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배 찬양을 안 드린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영혼이 전혀 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심판의 근원 되시는 그분. 예? 여러분, 이게 알맹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삶의 근거 바탕이고, 예? 토대요, 근거요. 예? 이게 이 베이스란 말입니다. 예?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내가 골똘하게 추구하고 깊이 생각할 문제는 내 영혼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나, 그게 내 생과 살을 가늠진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3서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그런데 요한 이 3서의 2절에서 이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말하지 않고 장로라 말했어요. 예? 우리 장로교로 한 말이 프레스비테리언인데 영어로 프레스바이테리언, 그 말이 있어 왔어요. 프레스비테스 해가지고. 장로란 말이 뭐예요? 예? 부드러운 장로는 자기를 사도라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 안 그랬어요. 나는 장로인데 뭐예요? 밑에 나이 어린 사람들을 연장자로서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사도요, 나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자기의 칭함을, 호칭을, 직함을, 나는 장로, 난 장로된 나 요한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 당신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참으로 너를 사랑해. 예? 바로 또 3번이나 사랑하는 자요. 예? 가이오, 당신 너무 내가 들리는 소식 들어보니까, 여러분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짧아요. 요한 2서도 짧아요. 다 한 장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 2서와 3서는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엄청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 2서에는 한 부녀, 어떤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부녀에게, 그 부녀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예요. 요한이, 장로 요한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여기는 가요에게 말했는데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거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이거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성경 한 장밖에 없네, 이거 뭐 별거 없네, 천만의 말씀. 오늘 같은 이 본문 요한 3서 2절은요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요.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 가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삼박자 권위로 말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밑에 순차적으로 잘 되는 거야. 이게 만약 주객 전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복을 받았는데,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복을 줬더니 아까 말씀드렸지,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항상 여러분 자신도 각성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영혼이 잘 되나 안 되나, 예?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요? 뭘 말할까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 5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예?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 끝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뿐입니까?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 아니면 전도서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 보면은 1장부터 허무하다, 모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람을 손에 잡는 것처럼 바람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는 모든 명예와 부귀와 모든 쾌락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는 같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잡혔는데 잡았습니까? 바람이 다 새어나고 없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인생의 모든 우리 수고하는 일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인생사가 어떻고 인생 만사가 어떻고 그 인생 모든 인생사를 일의 결국을 들었는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고 떨립니까? 예? 경외란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한번 펴보세요. 이걸 펴봐야 돼요. 창세기 3장 펴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했죠. 세 가지를 말했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마귀는 뱀을 통하여 야 이것을 먹는 바로 그 날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선악과 보았던 그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과 귀가 눈이요 세상 소리를 막 받아들이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차단하세요. 차단. 항상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 뱀의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먹음직하고
본적이에요. 여자가 본이 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바로 먹는 날 바로 그 날에 그 순간에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이야 그거 못 먹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같은 동급으로 못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렇게 다 짜는 거야. 왜 억울하지 않아? 먹고 하나님 같이 똑같더라니까. 하나님의 간섭 필요 없고 너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결단하고 네 마음대로 의지를 부리고.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의지와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의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예? 지성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천한 만물 모든 만사를 볼 수 있도록 지성을 준 거예요. 지성이 타락했다면 의지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감성도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절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절구하도록 감정이 순수했는데 우리의 감정은 죄를 좋아하는 즐기는 대로 감정도 타락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전인격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전인.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아오셨는데 바로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늘처럼 된 게 아니고 공포가 두려움이 왔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잘 보세요. 자,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무 동산 사이에 숨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8절에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타락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었습니다. 자, 9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두려움은 변질되고 타락된 두려움이에요. 아까 제가 인격이 타락됐다 했잖아요. 감정이 타락됐다 했잖아요. 원래 그가 정상적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경외랑 같이 붙어다닌다 했잖아요. 시편 33편 18절 말씀, 시편 147편의 10절 11절 말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와 하와가 선악과가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진짜 정상적인 변질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었으므로 난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두려움은 변질된 두려움이라 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불이 종을 부리듯이 막 그런, 예? 종들이 주인의 눈에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 눈치 보듯이 일하듯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원래는 아니었다 이 말이야.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은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이 죽으랬는데 이제 우리 곧 죽을 것 같아. 벌벌 떠는 죽음의 두려움이 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굴을 다시 안 보실 거야. 우리를 영원히 버릴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그의 인자함을 바라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혼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굴러 떨어졌을 때에, 저 구렁텅이에 죄악에 굴러 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경외가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제일 끝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는 인간의 타락과 변질과 부패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제일 끝에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찾았습니까? 페이지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예, 9절에는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했어요.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경외함이 없느니라. 요 단어를 경외라 번역하면 더 좋아서 뺐어요. 일관성 있게. 인간의 가장 타락이 마지막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입술과 입안에는 저주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남을 죽인다 이 말이야. 파멸과 그 결과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못된 원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 보세요.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말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두려워하시죠? 부모님 안 두려워합니다. 부모님 공격 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격하잖아요. 공격이 두려워할 공격입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그냥 막 벌벌 떨어서 막 노예처럼 막 그렇게 떠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이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그 인자함을 같이 우리가 가지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격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는 말은요, 책임지는 사랑, 변치 않은 진리, 진실,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담처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시편, 여러분 우리 34편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잡봅시다. 시편 34편을 가봅시다. 시편 34편에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즉 경외하는 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즉 찾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이건 철칙입니다. 저는 여러분 입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말 하나 들었어요. 아이고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 놓은 적 있습니까? 아, 너 성경을 안 봐 큰일 났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아, 어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했는데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내가 큰일 났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역 끝날 때 항상 함께 있으라 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기상명령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다 되면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이게 지금 그게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서 큰일 났다 그런 말 하고 합니까? 내가 거기 내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내 귀에 새롭게 들렸어요. 예? 진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은, 야, 이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신다 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혀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게으르고 있구나. 금년에 올해 여러분 성령 1도 이상 하기로 했잖아요. 성령 1도 이상.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경외란 말이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랍니다. 예배, 섬기다는 아바드, 섬기다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좋아하며,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첫 번째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무엇이야?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뭐냐? 그의 모든 도를 길도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라 뜻이에요. 의의 길로 가라 말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불의한 길로 가지 마란 말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은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사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정리해가지고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부한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사는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이라고 했는데 그 땅의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으로 다 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넓은 땅이라 광대한 땅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잘못되니까,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 잘못되니까 영혼이 타락하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까 호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쫓겨갔고, 남유다 베냐민은 여기 바벨론을 다 쫓겨갔고. 보세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은 먹기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무가 있고 4개 강, 4대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는 호마노도 있고 진주도 있고요, 금도 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 잘못되니까, 그들이 영혼이 잘못되니까,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3장 22절과 24절에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았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하나님 관계 잘못되니까 에덴도 못 누리고 쫓겨나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신명기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못한다. 에스겔서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본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건히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서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든 여러분, 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 고넬료 아닙니까?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 대낮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쏘아주고, 나중에 그 고넬료 가정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도 막 부어주고, 이방인 세계에서는 최초로 성령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났다, 성경 매도 안 하면 큰일 났다,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구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구나.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찾고, 아까 하나님 찾는 거 있잖아요. 사슴이 실물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 구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 살아갈 연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삶의 연수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따라오는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집에 가시거든 열왕기 4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부터 보면 솔로몬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옵니다. 솔로몬 산 날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정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앞에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도 30고로 60고로 막 넣어. 그에 받은 지혜가 넘쳐나가 막. 그런데 그 어디서 옵니까? 앞에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이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 구하지 않고 너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내 말을 듣는 것은 뭐 전제라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의 전부 후무하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면서 4장에 가서는 그가 받은 부귀 영화 권세 지혜가 어떤 것을 길게 이어가고 있다. 솔로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고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